안녕하세요. 마태복음 8장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마태가 편집하여 모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팔복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안 되고 사람들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서 접근을 막아야 하는데, 나병 환자가 이렇게 군중 속에서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자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으면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완치되었다고 선언을 해주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서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치러 주어야 나병 환자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암양 하나를 가지고 다시 제사장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야 비로소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고 일단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율법에 따라 입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시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십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이 백부장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인데도 믿음이 없으므로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답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중급 지휘관을 말하는 직급이고요. 이 백부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또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랍니다. 당시 율법에는 열병에 걸린 사람과는 나병과 마찬가지로 접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열병 환자도 모두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환자인데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을 만져주심으로 마음의 위로와 함께 몸의 병도 고쳐주시는 긍휼하신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은총을 입은 베드로의 장모는 그 후로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다는데요.
예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답니다. 예수님 손바닥에서 에너지 파장이 나가고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필요에 따라 터치하심으로 고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랍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아마도 밤이 되어가는 늦은 저녁 시간쯤 되었을 겁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리이다 라고 했다는데요. 율법 교사로도 활동했던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앞으로 랍비처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서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랍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와는 다르다. 나를 따르는 길은 존중받는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주여, 주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답니다.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일 테고요. 뒤에 죽은 자들은 육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려면 생명 살리는 길을 먼저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따라서 함께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답니다. 놀은 너울의 줄임말로 큰 파도가 일었다는 말입니다. 큰 파도가 배를 덮치게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일어나 구원하소서,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답니다. 그러자 바람도 그치고 물결도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배에 탄 자들이 다 놀랍게 여기면서 이분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답니다. 하나님 말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분이 있다니 라는 생각에 약간의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는데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소서 라고 간구하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하시니까 난폭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들이 미쳐 날뛰면서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답니다. 돼지떼가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라서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답니다. 당시에 이 가다라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서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는 돼지를 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돼지들은 이방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나 혹은
로마인들이 먹기 위해서 키우는 돼지였을 겁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는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를 했답니다. 난폭해서 근처로도 못 지나가던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다 같이 들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두려운 마음에 손해배상 청구는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에 더 계시도록 했더라면 가다라 지방에서도 더 많은 치유 사역의 은혜를 입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은 9장입니다. 가다라에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겠지요. 그런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지붕에서 달아내린 모습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죄를 사한다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랍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가더랍니다. 믿음 있는 중풍병자도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다음 9절부터 13절은 마태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답니다. 그러자 마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며 자기 세리 친구들도 다 초대하여 식사를 했다는데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통에 따라 금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혼인집 신랑 옆에 있는 하객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은 새 것이고 율법은 옛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금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하며 예수님, 제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이며 죽은 그의 딸은 12살 된 야이로의 외동딸이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려고 일어나 따라가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때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가를 살짝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그 여자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겉옷만 살짝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이켜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는 그의 믿음으로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장례하는 모습을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습니다. 소녀는 이미 죽었는데 잔다고 하시니까 비웃은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죽은 소녀에게로 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지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답니다. 예수께서 소녀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집을 나와 가실 때에 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맹인들은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하시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도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어제까지 맹인이라서 지팡이를 짚고 더듬거리며 다니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다니니까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도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답니다. 맹인들이 나가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거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하던 사람이 입이 트이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저자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비판을 위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동시에 하시면서 은혜로 받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시달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셨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혈루증 걸린 여인, 관리에 죽은 딸, 두 맹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도 하셨지만 동시에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가 모아놓은 치유 사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